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우리 수요일금요일 통해서 계속 요한계시록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9절부터 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9절 10절 이제 이어지는데요. 바모란 섬에 있다는 것이 이제 9절 설명이 되어지죠. 바모란 섬에 있게 된 이유는 예수의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그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기에 그 참여하는 자리가 바모란 섬의 박해와 고난이 어떻게 보면 이어진 자리지만 그렇게 와 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평소에 쓰는 정황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대다석자들이 다 동의를 하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그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나쁘지 않은 번역입니다. 근데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영어로 하면 in spirit, 원문의 헬라어 원어에도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는 한번 또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요한이 이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현재 자신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자신이 마주한 이 정황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하나님 영이 이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이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서 어떤 계시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과정인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이제 왕왕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1장 5절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리고 확인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말했다라고. 죄송합니다. 에스겔 11장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이게 어떤 개인 영적인 체험을 떠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계시의 내용인 것을 그리고 이 일이 철저하게 그의 계획 가운데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절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제 사실 그런 측면이 제일 강하다라고 본문 안에서 그런 의미가 제일 강한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그 육적인 경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육신적인 어떤 사건이나 또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육에서 다른 뭐랄까요? 플라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좀 저급한 육신적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다. 그런 것보다는요,
실제로 나에게 육신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표현을 해요. 똑같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가 요한이 광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 영적인 경험으로 계속 본문 안에서도 주의 날에 내가 반볼한 섬에 있긴 했지만 할명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가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 가지는 않죠. 또 그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실제적인 것을 본 것은 아니죠. 근데 환상으로, 일종의 비전으로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이제 비유적인 측면, 그가 보았던 것이 실제 하나님 나라와 실제 모습일 거다.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체험이고 영적인 경험이라서 비유적인 표현들도 가득할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었다라는. 성경에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유사한 모습 하나가 소개되어 주는 것이 바울의 영적 체험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도 이제 마치 다른 제3자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고 학자들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이 교회도 여러 개 세우고 이름이 없는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나름 속칭 슈퍼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유명하고 더 인기 많고 더 뭔가가 이제 어필이 되는 그런 사도들에 비해서 좀 급이 떨어지는 사도가 아니냐. 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조금 더 영적인 신령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매도되어지고 그의 사도적 권위가 도전받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체험으로 내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어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이 그런 일종의 영적 체험인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뒤 후반부에 기록된 것이 실제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체험인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알리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참고로 하나 같이 보면요, 그 황홀경이라는 또는 한국 성경 번역할 때는 황홀한 중에 또는 비몽사몽의 뭐 그런 표현을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엑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요.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11장 5절에 베드로가 요빠에서 고넬료 집에 방문하기 전에 환상을 보는 장면에서 이제 11장 5절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제 10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11장 5절에도 그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황홀경에 좀 환상적인 비몽사몽 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는 표현으로 엑스타시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사도행전 22장 17절에도 바울이 똑같은 표현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라면서요. 그 황홀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비몽사몽 간에 벌어지는 일이죠. 실제로 사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건 맞죠. 환상을 본 건 맞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가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구분을 못 하고요.
일종의 물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영적으로 벌어진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에게 신비를 알리시고 계시를 보이신 일이 마치 이제 그 샤머니즘 접신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헬라어에 그런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 사용되지보다는 그냥 요한은 굉장히 아주 플레인하게 in spirit 성령에 의해서 또는 성령 안에서 내가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뒤에 이제 등장을 하죠. 성령 안에서 들은 음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육적인 음성보다는 영적인 경험이고 아울러서 그 일은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신적 권위를 가진 성령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요. 학자들이 이 단어가 이 본문 안에 사용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주의 날이란 단어와 더불어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 또는 인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제 요한이 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4번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사실 이제 3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2번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4장에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가 사용했던 표현이 in spirit, in pneumati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의 날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in 성령 안에서라는 이제 표현이 사용된 것이 이제 그 요한이 묘사하는 예배의 표현과 이제 직접적인 이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 자체가 그가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사실 예배의 날이긴 하지만요.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제 그 요한이 이 음성을 듣게 되는 또 하나님의 신적 계시 환상 비전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이 그가 예배하던 중에 벌어졌던 일일 것이다라는 일종의 하나의 또 이제 실마리가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제 또 이렇게 단서가 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여기는데요. 요한이 경험했던 일이 어떤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에게 알리신 일이다라는 게 또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에게 밝히신 비밀 계시고 신비다라는 비전이고 환상이고 그렇게 교회에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측면에서 성령 안에서가 사용되어졌고요. 다음에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경험인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 안에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이 신약 백성의 큰 특징이죠. 하나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또는 하나님 영 안에서 그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그에 의해서 걸음걸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사실 특정 인물들에게만 해당하는 큰 특권이었는데 신약 백성에게는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사실은 신약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정체성 또는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인 부분에서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백성이다라고 신약 백성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이 말을 하는 것은 영을 따른 삶을 살아라는 거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열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한 삶을, 왜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인인 것을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겠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 가운데 이미 그 큰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죽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모습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신약 백성의 특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 성전이다라는,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성전이 되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양을 이렇게 답습해가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그게 이제 고린도서 6장 16절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표방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화음을 맞추고 일치하여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래서 좀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또는 성령에 의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신약 백성의 큰 특징이죠. 하나님의 영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리고 또 다르게 그걸 표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임을 받았다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내라. 성령에 의해서 도장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게 도장이 그죠.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 소유에 대한, 그리고 그 도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요, 소유가 주장되어지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하나의 백성이다, 신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빚어 가시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래서 왕은 그런 표현을 쓰죠. 성경적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틀린 표현인데요. 이제 강조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은 늘 영원히 함께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본론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지만 그토록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 백성의 신약 백성 특징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이 예배하던 중에 주의 날에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그를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곧 있을 일과 그 가운데 있는 비밀들을 밝히 알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중요한 의미가 성경 안에서 가르쳐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보혜사 성령님 맞죠? 보혜사 성령 맞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는 놀라운 그걸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사실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저변의 기초로 뿌리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또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뿌리가 되는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성령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 영이 하나님 백성 함께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7절 내용인데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났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현상도 현상이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영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공언하는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오순절 사건이 그것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2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것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죠. 비웃고 이제 그런 정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술 마시고 그렇게 주종 부릴 시간이 아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건 절대 술 마시고 취한 지혜 주종 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주의 날이 이렇게 임하면 하나님 통치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 땅에 드러나는 그 날이 되면 모든 불의한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요엘서 1장부터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장 넘어가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백성이 그 하나님 통치가 이제 선언되어진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날이 되면 긍휼을 여김 받을 사람에게는 긍휼을 입을 그 은총을 누릴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고 그들이 살아가 하나님 나라가 펼쳐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인 거죠. 그 일종의 사인이 뭐냐? 그것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 선지자가 따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 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 거에 대해서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도래한 거에 대한 표적이 뭐냐? 하나님 영이 모든 육체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일종의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의 사인이죠. 그리고 구원이 그렇게 이 땅에 임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시고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고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근데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든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은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법한 자의 손을 빌려서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라는 거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실제로 그를 통해 선언되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것을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원의 날이 선언되었음을 이제 이야기.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27절 맨 마지막 표현이 그렇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그 새로운 시대가 온 거에 대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그리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약속된 새 언약이 새로 체결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일종의 세레모니죠. 세레모니식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건요. 베드로의 이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것은 자칫 사실 이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가 이제 성령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여기서 그것을 인용한 것은 요엘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에 대해서 주의 구원이 반대로 주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 거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은 그러한 현상으로 드러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드러내주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신비다라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문화 가운데 똑같은 언어를 말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 땅에 소속된 백성으로 이 땅의 문화를 이 땅의 습관, 이 땅의 영광을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음에도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느냐? 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부산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부산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는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해야 돼. 너의 삶의 선택의 하나하나에 잃어버림과 얻음을 규정해야 될 기준이 바뀌었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 그 보혜사도 굉장히 사실 크죠.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그래서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서 어린 자녀들이 감히 자격이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어리숙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린 자녀들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더 이상 사망에 얽매이는 것이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며 썩음을 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공표되고 선지고 실제로 우리가 현재 그 누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뭐냐?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고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게 가장 근간이죠. 사실은 하나님 영이 우리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우린 더 이상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초청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두 번째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그 새로운 언약 관계다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전에 언약을 굉장히 놀라운 은총이죠. 사랑이고요, 배려고, 자비고, 그들을 생각하심이고. 신명기에 모세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하에 어떤 민족이 자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옛날 언약도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면요, 새 언약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 가운데 있는 것, 쉽게 말해 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특별한 은혜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도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왕왕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오해합니다. 문자로 된 이제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때 감동 따라가면 돼요. 근데 신약은 절대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서신이 필요가 없죠. 열심히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쓸 이유가 없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붙잡을 필요도. 왜? 각자 법이 있는데. 아니,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들 마음, 법을 그들 속에 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그보다는요, 신명기에서 사실 이제 그 마음에 법을 두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의 방편으로 삶을 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찔림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뭐냐? 그게 마음을 법에 두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가운데 언약 백성과 남편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내가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법을 두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그것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안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하나님 영 따르라라고. 하나님 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이미 너무 가운데 임했는데 왜 계속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육신의 너희 가운데 허락된 자유를 육신의 무기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고 쉽게 말해서. 그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인도하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사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더불어서 놀라운 사랑과 관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영이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이렇게 설명하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어서 경외함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계속 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실패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새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 두셔서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명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41절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명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 함께 대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게 앞에 우리가 살펴보던 인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인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관심 있건 관심 없건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면 하나님 영이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왜 그를 거스리고 그 인도하심을 거스리고 그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영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욕심 따라 살아가 버리죠. 습관으로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서신서에 등장하는 표현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면서, 성령께서는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는 명을 통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속칭 쉽게 말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선한 그 열망을 갖죠. 그래도 하루를 성경을 읽고 시작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시작을 해야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마무리해야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게 땡기는데, 자기 전에 내가 이걸 또 하고 싶은데 이게 땡기는데 하면서 차선으로 내 욕심 따라가서 차선을 밀어버리지. 분명히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세밀한 음성이다 그렇게 부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통해서 나는 내 백성을 내 나라에 정성껏 심어가는 그 일을 하겠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이해할 때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보호하시는 그 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저변에 그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고 구약부터 가르쳐 오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언도 꿈도 환상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지 아니면 네 욕심을 부추기는지. 그럼 네 욕심 부추기고 있으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혹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미혹의 영을 따라서 종교적 엑스터시스에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 영이 인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영이라면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따라가도록 그런 열정을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영이 하시는 거고, 그렇게 새로운 언약 관계와 새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고 심판인 것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선언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고요. 중요한 의미죠. 성령에 의한 삶, 또는 이렇게 신약 백성이 뭐 하는 백성입니까? 예수 믿는 백성이고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리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열정을 허락하시고 하시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그게 바울이,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는 성도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것이 오늘 요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요. 신약 백성이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의미죠. 사실 성령에 의한 참 많은 부분 살펴볼 게 많죠. 근데 대표적인 뿌리가 되는 내용을 오늘 같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 또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설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예수 믿는데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반대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영의 사역,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랑 이렇게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아모스서에서도 그렇고요, 요엘서에서도 그렇고, 주의 날의 임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사실 요엘서에 있겠죠. 주의 날,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중요한 증거가 사인이 하나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함께하는 요엘서 2장 28절 32절인데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모든 육체, 이제 사도행전 모든 육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만민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날이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도래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에 대한 사인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리에 초청되었다. 그러면 과연 내주하신 성령이 있는데,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고 그 은총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고 그런 은혜를 걸음걸음 걷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선택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은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열정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 관계 가운데, 이전에 예레미야서 표현이 그렇죠. 남편이 되어서도 남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옛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나를 남편으로 알고 그들이 나를 아버지로 알고 그들이 나를 주인으로 아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할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그들은 나를 열심히 심어가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고, 그렇게 새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데,
나는 얼마나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해서 그를 남편으로 알고 그를 아버지로 알고 그를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그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성령에 의한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모든 하나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답해야 돼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죠. 그 은총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그 은총 가운데 오늘 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언약 관계, 그 새 언약 관계, 성령으로 이렇게 인쳐지고 성령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확인되어진 그 새 언약에 얼마나 신실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 걸어갈 걸음이죠.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는, 은사를 소멸하라는 그런 말이, 그 현상을 존중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거룩한 열망을 부를 때 이게 이제 소멸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물을 불로 끄는 이제 그런 것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외할 수 있는 열정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이 즐거워하신 것일까,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살아봐야 돼, 내가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민하면 신중히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열정들을, 그런 마음들을, 그런 사랑을 허락하시는데, 아니야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그게 뭐야? 그게 성령 소멸은. 또는 극단적인 자기 열정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성령에 쫓아서 거룩한 기준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자기 열정에 쫓아서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소멸하는 거죠. 언약 관계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인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